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님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예배 온전한 회복을 통해 많은 염려들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되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15일부터 재개되는 교회 학교 예배와 같은 날로 예정되어 있는 총출석 주일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 가정공동체가 제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히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정말 1년여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이 되어서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빛과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정말 크고 작은 일이 펼쳐지지 않도록 주님 또 인도해 주시며, 또 그들이 사명감을 다해 이 사태를 극복하고 또 극복한 대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닫혀있는 예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전진을 하고 있사오니 공예배 온전한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셔서 많은 염려들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지고 다시금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5일부터 재개되는 교회 학교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날로 예정되어 있는 총출석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총출석 주일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금 재도약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8쪽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2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없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초기에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었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초점은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전체의 이제 초점이거든요. 초기에는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를 다 차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전통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겪어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러니까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기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 바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라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지금 내고 있었다는 처음에 초기 상황을 다시 회상을 하면서 편지로다가 그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오해가 있었을 때 이렇게 그 오해를 이제 뚫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진실되게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적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핍박, 외적인 나의 신체적으로 강해지는 핍박, 이렇게 보면 돼요. 감옥에 가든다든지 매를 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저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참아내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고 성도를 1명, 2명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작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죠. 여러분 아마 설교를 통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여종을 고쳐줬더니 주인이 수입이 끊겨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고 이런 역사가 이제 그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지금 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봤더니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도 고난과 능욕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뚫고 일어났었던 이유,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유, 교회가 세워졌었던 이유를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2절 중반절을 한번 좀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학벌이나 배경을 분토처럼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오직 십자가를 이제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 나갔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지요. 자,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고난과 능욕이 초기에 있었는가? 첫째, 바울은 도망자이며 전과자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내버립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유대교인들이 따라와서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저 사람은 전과자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빌립보에 한번 물어봐. 거기 감옥에 갇혔었지. 그 감옥에서 탈출한 탈옥범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이거는 싹 빼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이렇게 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아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역 사역도 했고 또 우리가 생수 사역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 사역을 나갔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춰지면은 저 교회가 무슨 코로나가 있어서 저러는가 이런 오해가 될까봐 굉장히 염려를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볼 때는 자꾸 오해하는 입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행위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수 사역을 했더랬죠. 그런데 거기에 라벨을 붙이지 않았어요. 뭐 가져질 기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것 주면서 또 오해를 할까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싹 빼놓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삼자가 볼 때는 자꾸만 이 복음을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해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의 가르침은 사람을 속이는 간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 변론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플라레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오류, 거짓, 진리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진리의 복음이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5절과 6절을 한번 좀 봅시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돈을 바라면서 자기의 이득을 바라면서 자기의 명예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나는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록을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5절 보면은 아첨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밝히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9절로 가봅시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당시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요, 철학자들이나 변사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요. 자기의 철학을 증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으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명예를 획득해요. 야, 저 변사는 최고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저 사람은 지금 저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자꾸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 중심이다. 그리고 바울은 독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초기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에서 뚫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죠.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 어떤 소문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까 이 복음 위탁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주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문도 음해도 그들의 핍박도 이 전달하는 사명을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탁받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잠식을 맡기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라. 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성은 운반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위탁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 어떠한 음해가 있어도 이 말씀을 운반을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교회도 어떠냐? 이 복음을 위탁받고 운반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해가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았으니 운반자로 우리를 세웠으니 이 복음을 지역사회로 흘려보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사명이요, 버릴 수 없는 사명이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위탁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맡겼는데 너는 이 말씀을 땅속에 묻어뒀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들도 위탁받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해받아도 감당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을 증거한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살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탁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을 계속 얻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초기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고충을 견디면서 바울 일행은 소중한 성도를 얻었고 고생한 만큼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목숨과도 같아. 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린다, 어렵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편지를 써가면서 2장에서는 내가 옛날에 이런 어려움도 겪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성도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소문을 뚫고 이 음해를 뚫고 나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너희들 교회를 더 잘 부흥시켜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질 교회도 항상 근본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 증가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렵다고 멈춰서는 안 돼요. 소문이 안 좋다고 멈춰서도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 아닙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필요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실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가자질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셔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기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 바울을 무척이나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진액을 짜내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얻으며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가슴이 애려옵니다. 그 교회는 곧 자기의 진액을 짜내면서 세웠던 교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가자지을 교회인 줄 믿사오니 성도들의 애씀과 수고와 땀과 진액이 어우러져서 세워진 우리 교회, 교회의 근본과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복음을 꾸준하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무슨 복음을 증거한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꼭 붙잡고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 위로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